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뽑아 여호람의 뒤를 잇겠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람의 친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추겨 악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하시야에게 나쁜 충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하시야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요람은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르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시야는 죽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징벌하다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던 아하시야의 친척들을 보고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예후는 아하시야를 찾았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 시체를 묻어주며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유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람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도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린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떤 그 성장 배경이나 어떤 삶의 어떤 사연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사람 아달랴였죠. 그러니까 엄마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공주인데 당연히 외갓집 식구들이랑 잘 지낼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그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어떠한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한다 하여도 그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는 어떤 그 엄마로서 당연히 아하시아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하거나 동맹해서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고 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당연한 모습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때는 그 반아수르 연합국들이 다시금 해체되었던 시기여서 북이스라엘이 예전에 여호사밧을 이제 꼬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남유다야 힘을 합해서 저 아람을 한번 쳐치자 이렇게 공격을 이제 다시 시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만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해한 내용을 그러니까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친구가 이렇게 되기도 했다가 또 적이 되기도 했다가 또 적이 되었다가도 친구가 되는 한편으로는 그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하고도 막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어쩌면 그런 냉혹한 어떤 세상의 방식을 이제 지극히 상식으로 또 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왕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그 눈으로 본다면 참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버티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현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같이 동맹을 해서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쁘다 막 이렇게 여기는 것 이렇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 아시아를 본다면 정말 우리들 세상 속에 살고 또 보통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동시에 본다면 아시아는 지금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하잖아요. 잘못되었다라고. 그렇다면 지금 모두가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또 부모님과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아시아가 살았던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아가 자라온 성장 배경이 우리하고 뭐 전혀 다른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아가 뭐 자라면서 배우고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학교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른들에게서든 배우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시아와 별다를 상황이나 어떠한 그 환경에서 이제 별 차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와는 별다를 바 없지만 그 악한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지닌 사람들 중에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 눈에 띄는 인물은 11절에 여호사부앗이라는 한 여자예요. 이 여인도 아시아처럼 아달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남유다의 그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의 이제 엄마죠. 나쁜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 그나마 자기를 잘 따르는 악한 것도 잘 해내는 그런 아하시아가 이제 죽고, 또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유다를 그냥 통째로 다 먹어야겠다, 이런 좀 이 야심, 야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 아달랴가 이제 한편으로 또 할머니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요. 물론 예후가 먼저 이제 죽이고 나서 아달랴가 이제 이어서 이제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죠. 너무나 사악하고 포악한 일이죠, 진짜. 근데 그러한 피바람이 부는 환경 속에서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보앗이 자기 아들도 아닌 조카를 구합니다. 지금 사람 인물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과는 좀 다르고 막 다 뭐 여호, 야바, 야바, 샤바, 샤바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잘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선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여호사부앗에 대해서 이제 같은 11절 후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악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여호사부와, 그러니까 아시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 아시아나 아달랴와는 다르게 여호사부앗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보니까 제사장의 아내였다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보면 이제 목사의 아내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신부였다라고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사의 아내로서 또 제사장의 아내로서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요. 선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랑과 함께 읽고 늘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또 아무리 세상 방식이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세상 방식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과 봐서는 나의 행동들이, 그리고 나를 가르쳐오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를 망치는 것이었구나를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넘어지지만 다시금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제 아내도 저랑 연애할 때 한 가지를 약속하고 이제 데이트를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 전에 성경 우리 일독을 하고 그 말씀을 매일 나누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도록 하자, 막 이렇게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상식에서 봐서는 봐야지 정도 쌓이고 할 텐데, 그쵸? 그냥 말씀으로만 일단은 데이트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또한 제 아내가 저한테 저랑 왜 결혼하기로 이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저랑 뭐 말이 잘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오히려 그 안됨과 연약함과 다툼 속에서도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악할 수밖에 없는
여호사부앗이 왜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앞서 말했듯이 아시아와 별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저 여호사부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저 여호사부아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저절로 하나님을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긋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어긋나면 정말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난 부모님도 날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난 망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고아와 같은 자들, 또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직접 키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이제 여호사부앗은 그때 구원받은 요아스한테 봤을 때는 고모겠죠. 그 고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 그 요아스라는 아기가 우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음에서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로서 악한 환경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잘 무장되고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와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사부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특별히 오늘날 보면 더 그럴 거겠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여유롭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